성경 공독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144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19절 읽으시면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1월에 주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어로 네상스가 출생, 탄생이라는 말인데 이 르가 붙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르네상스는 신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함으로 어둡고 침침했던 중세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성의 시대요 인간 중심의 시대를 연 대혁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르네상스는 신중심의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과학적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의 충돌이며 문화의 충돌입니다. 또한 가치관의 충돌이며 사고 체계의 충돌 현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충돌을 일으키지만 그 내면에는 이념과 가치관과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70년 넘게 이념적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충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꽃 튀는 성전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돌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본결하고자 합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성전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또한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셨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뒤엉켜 짐승 울음소리와 사람들이 고함 소리로 성전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후에 크게 호통을 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러한 소란을 듣고 성전의 책임자들이 달려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말입니다.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냐는 식으로 18절에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 그대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광경에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말은 정말 화가 났다는 말이며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면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인자하시고 품 있는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채찍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피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조용한 분이 그렇게 경노하신 이유가 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진실로 심각한 원인이 내재된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뿌려내려진 인본주의적 본성과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든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율법주의에 매몰되고 인본주의와 타협한 유대인 종교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려내려진 인간적 욕망이 만들어낸 사고방식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충돌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 내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들추어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또는 외형주의와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은 유대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먼 거리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들의 편의를 배려한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쓰던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율법과 종교 속에 숨겨진 그런 그들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와 예수님은 충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때부터 시작해서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은 크나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은 그들을
만큼 자극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의 성전이라면 사흘 만에도 지을 수 있다는 말로 들려서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적 외형주의에 빠진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충돌하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충돌은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편의주의와 외형주의가 아니라 성전 본질주의, 마음의 중심주의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성전 본질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진정한 예배가 성전의 본질이라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짐승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바꾸어주는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가 예배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율법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당한 항의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전과 종교적 절기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얽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불의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았습니다. 장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이익관계나 인간관계 또는 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는 뒷전이고 이익관계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편의주의가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교회 내의 인간관계에 매료되어 그들 속에 있으면 뭔가 신분이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매력에 끌렸고 지적인 그들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여러 조직과 인간관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인간관계는 선한 도구이지만 여기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관계에 머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된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교회를 원하신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경건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과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나 외형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주의를 주장하시며 그들과 충돌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46년에 걸쳐서 완공한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향한 외모지상주의와 외형주의를 향해 비판의 칼을 꺼내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세운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성전의 외형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지었다는 타이틀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사고방식과 충돌을 일으키시며 외형적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고백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46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며 지은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심취해서 성전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의 부흥기를 거치며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란듯이 크고 멋진 성전도 세우고 놀라운 신자수를 자랑하며 양적 부흥의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졌던 한국교회의 민낯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에 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와 외형주의에 치중하여 외형 꾸미기에 마음이 뺏겨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외형은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시각장애가 온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앞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전된 자기 육체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2024년에는 인간적인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
외모지상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충돌을 보았습니다. 새로워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024년에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